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나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는지 혹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뿌리인 조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본을 이야기하고 무슨 파, 누구의 몇 대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에 큰일을 한 자손들은 뿌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혹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한 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자 여러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존재의 의의를 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족보는 한 가게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만을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게에 흐르는 혈연을 통해 가족들 간의 관계성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이 꽤 많이 쭉 나열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명단일 수도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부터 27절은 바로 아론과 모세의 족보입니다. 사실 족보라는 것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며 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루할 뿐더러 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과는 다르게 히브리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대부분은 읽기를 포기하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까지 출애굽 첫 사역에 좌절하고 낙담했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터인데 갑자기 족보가 떡하니 튀어나오니까 읽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야기 전개상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나오는 이 부분이 가지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족보가 나온 것일까?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기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과 약속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까닭도 그 옛날 조상들과 약속했었던 것을 잊지 않고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성취라는 부분으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이 족보가 말하는 의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누구를 통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조상들과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형제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아닌 아론의 등장 또한 갑자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기에 그를 도와줄 동역자로서의 아론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한 가게의 족보에 나오므로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성전 관리를 담당한 레위 지파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원래 뿌리는 모두가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한 가족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를 보여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것마저도 일일이 다 적은 것이 아니라 레위로부터 모세와 아론까지 이러이러하게 내려왔다라는 식의 요약적 족보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 그 자체를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족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특별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부름과 쓰임을 받는 특별한 메신저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후손들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14절, 15절에서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셋째인 레위를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 레위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사실 르우벤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리가 나와야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큼직큼직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짧지만 굵직한 의미로서의 이 족보는 앞으로의 관심이 될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앞으로 세워질 언약국가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제기가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부터 출애굽까지의 기간 중 오직 4대까지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단 4대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를 보더라도 최소한 10대에서 12대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족보가 아닌 강조를 위해 선별적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가문에서 중요한 가장만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성경 족보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언급할 때 항상 모세가 앞에 나오고 아론이 뒤에 나왔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을 기록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성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아론이 혈연적으로 형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이는 동생인 모세였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쓴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나이나 직위 같은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2번 아론과 모세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20절과 26절입니다.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0절에서는 혈연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인 아론을 먼저 언급한 것이고, 26절에서는 모세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며 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라고 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언급을 통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섬길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의 관계 속에서 어느 누가 더 중요하고 어느 누가 덜 중요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직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는 역할이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편의상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쓰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누가 더 높냐,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사역을 함으로써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도록 사역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론이 자기 동생이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고 껄끄러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그로 인해 모세를 돕기보다는 하는 일 족족 딴지를 걸고 방해를 했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형인 아론을 무시하고 자만하여 자신의 권위로 아론을 찍어내렸다면 이들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은 곧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분열을 원하실까요? 동역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건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닌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레위는 시몬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중에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거리조차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조상이 있고 혈연적으로 뛰어난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쓸모없는 것이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과 상황과 조건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니까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능 넘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셨다? 이건 정말 은혜이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유능해도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코람 대회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가 나오면서 13절 이후 단절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28절에서 다시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재소명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처럼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엄청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만과 교만은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지만 지나친 겸손 역시도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3장과 4장에서 모세의 소명 부분에서 보았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6장에서 언급한 2가지를 추가하면 총 7가지의 이유를 들게 됩니다. 모세가 부족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가 아닙니다. 알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말했다시피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나약함이 먼저 반응을 했고 또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모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북돋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사랑과 은혜, 또 자비와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12절에 이어 30절에서도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의 역할은 설득이 아닌 선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착각하지 말고 맡겨진 그대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은 한시도 멈춤이 없고 계속해서 ing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 멈춘 듯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 없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물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산다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난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믿음 없는 고난은 좌절과 실패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